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과 7절) 하겠습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예, 사람의 삶 속에서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집안의 태어남을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만남도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선생님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직장 동료 간의 만남, 이런 여러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참으로 복된 그런 만남이 되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만남은 정말 저주의 그런 만남이 되는 그런 만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을 그때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만남도 있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삶이 완전히 복이 된 그런 만남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요, 만약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은 냈을진 모르나 감히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손을 댔고 결국은 그래서 비참한 그런 몰락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돌이켜보면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아내 이세벨만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암논은요 그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여동생을 어떻게 하든지 성폭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암논이 만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만남도 있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죠? 이런 만남은 참 복이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도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도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목회 잘 하다가 환난과 핍박의 때에 주저없이 사도 바울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지금 아마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만남은 정말 축복의 만남, 어떤 만남은 저주의 만남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계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이 만남이 정말 복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순서 없이 영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세계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꼭 서로 만나며 한 번씩 참 복된 만남이었다, 서로에게 고맙다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참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 살 때 목사님을 만나서 참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꼭 만남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서로 지옥에서 만나서 너만 안 만났으면, 당신만 우리 교회 안 했으면, 내가 당신이라고 하는 목사만 안 만났으면 하면서 서로 막 분노해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런 저주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 서로 정말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감사해하는 그런 만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복된 만남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사울 집안에 누가 남은 사람이 있어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혹시 살아남은 놈이 있어? 그렇다면 후일을 혹시 도모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팔쪽을 뭐라고 합니까? 그 상대의 멸문지화를 만들잖아요. 그 상대편을 완전히 할 때는요 3대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대를 멸한다라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를 멸한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3대를 멸한다, 이건요 사돈의 8촌까지 다 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싸그리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건데요.
오늘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삼족을 멸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뭐 남은 사람이 있어? 이런 의도에서 묻는 게 아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정적이 되어서 원수 관계, 정말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완전히 원수 중에서도 이런 원수 관계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원수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어떤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울 집안의 왕위를 내려가지 않고 다른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의 왕권을, 왕자를 두고 둘이서 얼마든지 서로 정적이 되어서 원수 관계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부자도요, 권력은 나눠 갖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세계 역사에 보면 그 왕좌 때문에 자식이 아비를 죽인 경우도 있고 아비가 자식들을 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왕자를 두고 서로 다툴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건 안 되지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요, 이 두 사람이 정적관계, 원수관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한 우정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은요, 결국 보면 인간적인 우정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에게도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만남 아니고요. 인간적인 만남은 나중에 서로 실망하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저하고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서로 상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복된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만남이 되는 경우면 반드시 우리는 서로 나중에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하죠. 절대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지 말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만남이 돼요.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반드시 그 관계를 해야 돼. 그 관계는, 집사님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존중해 줍니다. 서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뭐 조금 나이 비슷하다고 아니면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뭐 해가지고 언니야, 동생, 뭐 언니야, 동생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이 만남은 결국은 끝이 반드시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남만큼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없다면 정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반드시 서로가 죽여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가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서로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 집안이 하나님께서 몰락시킬 때 요나단도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몰락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이, 사울 집안이요. 자,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여러분 이 시바는 그냥 하찮은 종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관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왕가의 관리인.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종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으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전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왕족의 집안이잖아요. 왕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을까? 몰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요 데리고 놀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경외하라, 두려워하고 높일 줄 알아라고 했는데 그 경외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단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자주 말하지만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까지 하냐고요. 그게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말끔히 용서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왕가잖아, 왕족의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박살을 냈으면요 그 집에 누가 하나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조차 모르잖아요. 오늘 아들이라고 하나 있어,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남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시바 이놈도 나쁜 놈이죠, 그죠? 다 빼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할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몰락된 거예요. 완전히.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관리인이라면 어쨌든 그게 흘러내려왔을 것 같은데 남의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이런 상황인데 아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죽이려고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왕가가 바뀌면 본래 그렇잖아요.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앞 왕조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다 신을 말리는 게 세계사에 보면 거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무비보셋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일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그래서 어떤 은총을 베푸는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모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복원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자의 신분과 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왕자의 신분과 같은 그런 회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여러분 만약 정적의 노릇을 했다면, 원수 노릇을 했다면 무비보셋을 살려두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다윗과의 교제를 깊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무엇라고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분명히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바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너는 지금부터 무비보셋의 집안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래서 일반 종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11절 시바가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반박을 못하지요. 왕이 지금 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씀이 마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발을 다 절 안전뱅이잖아요. 참 그가 무비보셋이 뭘 해가지고 회복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회복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도 계속 밝히자. 요나단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나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틀림없이 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을 계속 살아있을 동안 도왔고 좋은 귀한 믿음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는 떠나갔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가 심었던 믿음의 그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른들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어른들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심으십시오. 반드시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 자식들에게 귀한 그 신앙의 축복들이 물려 내려갑니다.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1000대까지.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뭐 1000대를 이렇게 어디 1000대, 우리가 지금 거꾸로 1000대 올라가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표현이죠. 관용적인. 반드시 너희가 심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그러한 씨앗들을 심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복을 받는다. 절대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그 표현을 1000대까지 내가 베푼다. 하지만 벌도 반드시 받는다. 악과 과실과 죄는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런데 벌은 절대 예외가 없다라고도 표현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졌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김소영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짜장면 한 그릇 하시죠 라고 해서 가서 짜장면을 같이 먹게 된다. 짜장면 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내일 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하시죠. 그러시 마치고. 자,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김소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저.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복을 주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서로 주 안에서만 아름다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깊은 서로의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서 서로 감사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마웠더라고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의 만남을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